사람들이 사는 것이 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생명의 위협도 여러 차례 겪고 참 힘든 삶을 산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1순위에 야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100세를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으련만 이번에는 더 큰 위기에 빠집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가 멸망당할 만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일은 야곱이 직접적으로 그 위험을 만들어낸 본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낀 때가 있습니다. 그 수년 전보다 더 20년 전에 형을 속여가지고 형의 분노를 가득어져서 형이 죽이겠다는 말에 도망쳤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오니까 그 죽이겠다는 형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의 분노가 생각나서 도무지 가슴이 답답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형과 화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형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있어서 형을 따라 내려가지 못하고 세겜이라는 곳에 와서 그 앞에 장막을 치고 평안히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수년을 살았습니다. 적어도 형을 만날 때는 큰 아이들이 아마 12살 정도 됐을 텐데 여기 나오는 본문 앞에를 보면 대단한 일을 할 정도니까 적어도 수년이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에게 성경에 등장하는 딸이 하나 있는데 디나라는 딸입니다. 이 디나라는 딸이 그 성 밖에 살다가 그 성 안에 들어가서 그곳 사람들을 이렇게 보러 나갔습니다. 마치 우리가 외국에 와서 살다 보면 외국 사람들 구경하러 다니듯 또 좀 친하게 지나고 싶어서 나가보듯이 나갔습니다. 그때 마침 그 세겜성은 족속이 다른 히위라는 족속이 살았는데 그 부족이 사는 그 성의 추장의 아들이 이름이 역시 성 이름하고 똑같이 세겜입니다. 그 세겜이라는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첫눈에 딱 반해서 그 정상적으로 일을 진행해야 될 텐데 바로 강제로 데려다가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 깊이 이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히브리 본문에 보면 그의 영혼이 그 여자에게 달라붙었다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마음을 쏟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절차가 그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무슨 말로 위로해도 그 치욕을 입힌 것은 어떻게 면제될 수가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만들고 싶어서 추장인 아버지한테 계속 부탁합니다. 좀 이 여인의 이 집에 가서 좀 결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아내로 맞이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장은 야곱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아버지는 디나가 들어오지 않고 이 디나는 계속 그 세겜의 집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후 사건 또 들리는 얘기를 통해서 상황을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고 아들들이 마침 목축을 하러 나가는데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디나의 오빠들이 돌아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고통을 느끼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런 치욕당한 일에 대해서 분노를 느낍니다. 정말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한편 이 찾아온 추장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사실 제대로 말하면
잘못을 100배 사죄해도 시원찮을 텐데 일단 와서 하는 말이 이 딸을 우리 애한테 달라.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부족끼리 같이 통혼, 서로 결혼하자.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으로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들은 덩달아 말합니다. 내가 이 디나를 좋아하니까 이 신부의 선물, 신부의 값으로 무엇을 달라고 해도 다 주겠다. 얼마든지 비싼 거 다 주겠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들에서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도 야곱과 더불어 이 이야기를 듣다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렇게 못하겠다. 그 이유는 우리들은 할례 받은 민족이고 너희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너희들과 우리가 섞일 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치욕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게 너희들과 그렇게 섞어서 결혼하면서 살 수는 없겠다. 그런데 혹시 너희들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서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가 결혼해서 살고 한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안 하겠다면 우리는 디나를 데리고 떠나가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진짜 그럴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게 되면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른이 할례를 받게 되면 그 성기의 앞부분에 생사를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3일째 되는 날은 최고에 이른다고 합니다. 뭐 아픈 건 이루 말할 수 없고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를 노리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그런 꿍꿍이를 모르는 이 세겜족의 추장과 그 아들은 좋다고 말합니다. 추장이고 또 이 여자를 사랑하고 또 이 아들이 원하면 뭐든지 해주려는 이 추장의 강한 마음이 좋게 받아들입니다. 요새 신문에 등장한 그 회장보다 더 센 권력을 가진 아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듯한 그런 위치에 있는 이 족장은 고을 사람들, 부족을 다 성문에 모으게 됩니다. 성문을 출입하고 왔다 갔다 하는 말은 성인이 됐다는 말입니다.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설득합니다. 근데 좋다고 한 그 내면에는 나름대로 또 꿍꿍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땅은 넓고 우리가 이들과 같이 살면 여러 가지 이점이 많다. 땅도 좁지 않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다. 할례 받으면 되는 것이다. 며칠만 잠깐 아프면 된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들과 결혼하게 되면 23절에 보면 34장에 그렇게 하면 그들의 생축과 가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야곱이 부자니까 그들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다. 추장이니까 추장의 말을 다 들어야죠. 사유재산이 뭐 크게 인정되지 않는 시대니까 전체가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돈, 재산을 얻으려는 욕심에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그 부족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드디어 제3일에 고통이 심하게 이를 때 야곱의 두 아들 중에서 디나의 친오라비 나머지 몇 사람은 친오라비가 아닙니다. 반은 엄마가 달라요. 친오라비 두 사람 시므온과 레이가 다른 필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칼을 가지고 와서 그 성을 급습합니다. 마치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아프리카의 엔테베라는 공항을 기습해서 자기네들 사람들을 구해오듯 기습을 합니다. 꼼짝 못하고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 더구나 기습적으로 공격하니까 그 성에 있던 모든 남자 성인은 다 죽였습니다. 추장과 그 아들 세겜까지 다 죽이고 26절에 보면 그 집에 있던 디나를 데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잘못했지만 이 보복은 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다른 형제들 데리고 다시 갑니다.
시체뿐인 성으로 가서 필요한 것, 재물을 다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있는 대로 다 퍼부은 거죠. 상대방이 나를 때려서 이가 나갔는데 여기서는 이가 나간 것이 분노해가지고 그 집 식구들을 다 죽인 거와 마찬가지죠. 아주 심하게. 그리고 그 집, 그 각 가정의 모든 어린 자녀와 아내들을 포로로 잡고 뭐 양과 소, 들에 있는 거 모든 재산을 다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 야곱은 주동이 됐던 그 두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참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나로 이 땅 사람, 가나안 족속, 그 히위 족속이라는 사람 다 가나안 같은 계통의 부족들입니다. 다른 족속들에게 냄새를 내게 했다.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한 것을 알고 우리 집을 와서 공격하면 우리는 수가 적으니까, 수가 잘해야 여기는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 70명이니까 약 70명밖에 안 됩니다. 종들이 있다고 그래도 군사가 아니니까. 근데 부족들이 다 덤벼들면 우리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내 집이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옳지만 그 아들들은 대답합니다. 아버지한테 항변합니다. 그럼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하는 게 옳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큰 잘못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고 야곱은 자기가 망할 것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쭉 살펴봤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가서는 누구하고 부딪힙니까? 삼촌, 외삼촌하고 부딪힙니다. 그래서 딱 거지가 될 뻔하는 굉장히 힘들게 20년을 삽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는 도망치게 한 원인이 되는 형과의 문제에 또 부딪힙니다. 이번에는 앞으로 이제 계속 드러나지만 자식들과 불화하는 문제가 드러납니다. 사람이 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밖에서부터 점점점 안으로 문제가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하나가 없어지면 다 편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 그 다음 것이 또 첫째가 됩니다. 또 그게 없어지면 그 다음 것이 첫째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이 다 불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쌓아놓는 문제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집만 있으면 행복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집 사봐요. 집을 얻어봐요. 그 다음 뭐예요? 또 다른 욕심이 생기고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과 또 삶에서 문제라는 것은 다양하게 한 껍질을 벗기면 다음 껍질이 또 나오는 것이고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100년을 이렇게 살아도 계속 문제가 계속 나타납니다. 35장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뭘 배우냐면 야곱의 문제점이 뭔지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배우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간섭하셔서 관여하셔서 어떻게 해결을 해가시는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야곱도,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야곱, 그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살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지금 멸망할까봐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거기서 거하라. 조금 남쪽으로 가는 겁니다. 산지지만 남쪽으로. 근데 베델이 뭐냐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거기서 단을 쌓아라. 야곱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도망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널 보호하고 지키고 돌아오게 하겠다. 너무 감사해서 거기서 하나님 기도하고 뭐라고 맹세했습니다. 나를 지키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부자 되는 걸 말하지 않고 내가 거지 안 되고 돌아오게만 하신다면,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여기다 제단을 쌓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번 것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이제껏 야곱은 돌아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약속을 안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야곱 자신이 가진 문제점 때문에, 그 가정의 문제점 때문에 수많은 힘든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살 길을 주십니다. 너 약속 안 지켰지? 너 한번 힘들어 봐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여전히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제껏 살아온 야곱의 삶을 한번 훑어보면 도망칠 때, 금방 나타난 대로 도망칠 때 이젠 머나먼 타국으로 도망쳐야 돼요.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벌써 한 30년 전 일입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어디를 가든지 널 지키마. 그것만큼 힘이 되는 약속이 없죠. 그리고 하란에서 20년을 삽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삼촌을 막아서 보호하십니다. 야곱이 다치지 않게. 그런데 그게 이제 끝에 차니까 삼촌과 그 가족들이 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뺏었다. 그러니까 삼촌을 보니까 전의 모습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큰 위험을 당하겠다. 어떡할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여튼 위기에 몰릴 때 하나님 꼭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돌아가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널 지키마. 돌아가라. 그래서 삼촌이 멀리 양을 치러 간 삶에 도망칩니다. 3일 뒤에 도망쳤다는 소식이 들려서 추격해옵니다. 맨날을 추격해와서 드디어 잡히기 전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그 다음 날이면 바로 야곱을 쳐서 가져갔던 재산을 이제 그 도망갔다는 빌미로 다 뺏어가지고 가려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이번에는 라반에게 나타나서 건드리지 마라 말씀합니다. 라반도 억울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거역을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해칠 능력이 있지만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선악간 말하지 말라고 했으므로 내가 오늘 널 그냥 놔둔다. 야곱이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지 않으셨으면 내 모든 걸 뺏어가고 나를 빈손으로 보냈을 것이다. 재산을 다 뺏길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약속대로 야곱을 지키십니다. 이제 그 일이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에서를 만나면 죽일 텐데 더군다나 예물을 보냈더니 400명이 온다.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돌아왔는데 이거 지금 에서가 오고 있습니다. 형이 나를 좀 살려주옵소서. 건져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밤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와 씨름하시고 그가 울면서 복을 구하자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확신으로 형과 화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상당히 급격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비로소 33장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단을 쌓고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다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도망갈 때 약속했던 그 약속, 맹세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약속을 지키기를 촉구하는 겁니다. 야곱이 만들었고 야곱이 쌓아서 생긴 자업자득과 같은 이제는 세겜에서 눌러 살 수 없는 그 상황, 죽음, 온 집안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르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을 지켜라. 그게 너의 살 길이다 말씀합니다. 야곱을 보면 얄밉기도 하면서 친숙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들하고 비슷해요. 상당히 어떤 사람보다도 상당히 비슷한 면이 많아요. 급할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직장을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근데 직장을 얻어요. 그렇게 지킵니까? 안 지켜요. 이 시험에 붙게 해주옵소서. 이 승진하게 해옵소서. 출산하게 해옵소서. 뭐 병이 낫게 해주옵소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응답되면 그 다음 뭐예요? 땀 피게 돼요. 그렇게 지켜오지 않고 살아오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 안 지켰다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자신의 그 약삭 빠름과 불신실함과 약속을 어긴과 이런 것 때문에 그 자신의 삶에 또 다시 옮겨서 자기의 문제점으로 어려움을 또 만들어냅니다. 늘 우리 삶에서 당하는 어려움은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 못된 것이 다시 욕심과 엉겨서 또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보세요. 양심적으로 잘 보세요. 하나님께 약속하고 안 지킨 게 얼마나 많으냐. 뭘 약속했는지조차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안 지키고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자신의 약속을 지킵니다. 이게 우리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두 번째. 문제가 많고 약속을 안 지키는 이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살 길을 주시고 이런 야곱에게도 여전히 자신의 약속을 지키셔요. 그거는 야곱도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3절에 보면 가족들한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이적 어려울 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 그리고 내가 이제껏 살아온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럼 이제껏 다 약속을 지키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세겜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수함으로써 주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기회를 쳐서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주 지금 위기 촉발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베델로 움직여요. 공격에 노출되는 순간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을 지키십니까? 5절입니다. 그들이 발행했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글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말을 이렇게 풀었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공포.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공포를 주셨어요. 어떤 공포? 먼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끌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애굽 사람을 다 죽였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사지가 다 마비되고 온 몸이 다 녹아내렸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포. 야곱이 세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야곱을 공격해야 되는데 공격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뭐를 약속하고 안 지켜도 하나님은 지키신다고 해서 내가 지켰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여러 차례를 겪습니다. 도망간 뒤에 큰 사건을 세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란에서의 일, 또 추격하는 그 삼촌과의 일, 에서의 일, 이번엔 디나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자꾸 이끌어 오십니다. 약속을 안 지켰다고 내버리시고 그냥 어려움 속에 처박히도록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살 길을 주시면서 이끌어 오십니다. 이 코너 마지막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놓인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이 뭔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단을 쌓는다는 것이 그저 단순히
담만 싸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약속한 내용을 알잖아요. 표현을 어떻게든 자기 마음을 그때의 마음을 알잖아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을 받들겠다. 그 내용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가족 전체에게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데 필요한 준비를 하네요. 2절에 보면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섬기던 이방 신상을 버려라. 하나님을 섬기려면 안팎이 다 깨끗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자기 식구들이나 가족들이 이방 신상을 섬기는 것을 내버려 두고 있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자기는 교회 장로고 혹은 목사고 집사면서 집안 식구들의 가족들은 그저 절에 가든 뭐 점을 치든 다 내버려 두는 거죠. 이유는 많죠. 화합을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특별히 도망칠 때 갖고 왔던 그 야곱이 사랑하는 둘째 부인 라헬. 드라빔이라고 있어요. 드라빔. 아마 그것도 여태 갖고 그런 것들을 다 하나씩 갖고 섬기는 거죠.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이들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 내줬죠. 귀에 있는 귀걸이는 뭐냐 하면 이게 일종의 부적이죠. 부적. 모에는 목걸이 이런 것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목걸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목걸이를 왜 차냐면 여기다 목걸이에 이렇게 무슨 이렇게 반달같이 되는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 그거 차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차야 출산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 몸을 아름답게 위해서 장식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면 그건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는 꼭 이거를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귀걸이든 필요한 보물들을 다 내놨습니다. 그것을 다 세겜 근처 큰 상수리 도토리과의 나무예요. 다 묻어버려요. 다 정리하고. 또 이 중에서 상당한 부분 뭐예요? 그 세겜에서 노력해온 물건들이죠. 남의 재산들을 뺏어온 것 다 내놓고 자기 몸을 씻고 의복을 바꿔서 안으로 깨끗이 함을 또 겉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베델에 올라와서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도 원래는 이름이 루스였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여기 하나님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벳엘 그랬어요. 엘이 하나님이니까 베트는 집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집에 다시 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엘 베델이라고 거기를 또 호칭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9절을 보면 9절에 이 말이 나와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오래됐어요. 하란,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이제 돌아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밧단 아람에 돌아오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또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복 중에 특별히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서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들을 다 이루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문제 해결을 주시고 이렇게 하라 권고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야곱에게만 그렇지.
성경을 쭉 훑어보세요. 야고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셔요. 우리한테는 안 나타나시는데, 나타나신다는 의미가 뭔지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일 내 모습이 어떠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만 보게 하셨다면 우리에게 안 나타나는 건 차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고 나타나심의 의도가 뭐예요? 자신의 뜻을 전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라. 나타나시는 목적은 자신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왜 안 나타나셨을까? 나타나신 모습을 말하지 않아요.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당시는 이렇게 성경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뜻을 말씀하셔요. 오늘날은 언제든지 나타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그분의 뜻을 언제든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디서?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나타나는 기적적인 현상을 바라지 말고 내 뜻이 뭔지를 알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라는 거죠. 야곱이 참 문제가 많지만 위대한 점은 뭐냐 하면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물론 순종하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근데 우리 삶을 비교해 보면요, 그렇게 몰려 있어도 안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코너에 몰려도 절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사람은 연약하다고요? 굉장히 자기 의지에 강해요. 절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순종함으로써 해결을 얻습니다. 이 성경은 그저 사람에게 나만 믿어라. 니네 세상에서 사는 건 어떻게 살지 니네 마음대로 살고 나만 믿어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식으로 바르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면 해결을 얻는 것입니다. 해결 못하는 부분은 왜 남아있냐? 끝까지 순종 안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권하는 이 권고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권하시는지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이 그대로 우리에게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여러 민족이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라. 굉장한 거죠. 근데 이 약속이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있고 이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해당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야곱과 달리 유대민족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야곱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문제가 많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그래도 여전히 위기 때는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안 지켜도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약속을 안 지켜서 많은 문제가 꼬이는 것은 여러분 삶에서 여실히 증거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은 또 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까 그분과 더욱 친밀하게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쉬운 예를 들면 말 안 듣는 아이도 부모가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듯 그거보다 훨씬 더 풍부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제껏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약속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혹시 어려움이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 간악하고 교활하게 내 이익을 쫓아 살기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대부분 그럽니다. 자기가 문제를 꼬아놓고 항상 남 탓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아무 말 한다고 하나님 탓합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요. 아주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이 뭐 예화 안에 연도가 안 나타나서 연도는 알 수 없습니다만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어요. 자기 시계를 딱 꺼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욕하는데 5분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살아계시다면 벌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욕했어요. 그리고 5분을 기다렸어요. 1분, 2분 사람들이 그냥 초조합니다. 막 입이 말라요. 3분, 4분, 5분 돼도 아무 소리 없어요. 그러니까 시계를 딱 따서 집어넣으면서 하는 말이 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을 욕해도 나한테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떤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겨우 5분으로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할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별짓을 다 해도 금방 천둥벼락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십니다. 근데 이 참으심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해서 그 정도는 괜찮아서 놔두시는 것이 아니고 길이 참으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과 여러분의 쓰디쓴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친밀하게 하도록 배우라고 놔두십니다. 놔두셔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하면 100세가 넘어도 힘든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를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전에 급할 때 했던 약속들 기억해 보십시오.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자신의 약속을 잘 지키시지만 동시에 여러분 문제로 생기는 상황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시기를 촉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인내를 감사하고 빨리 주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와서 그저 몸만 예배하고 되는 게 아니고 삶 자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내하심을 생각하고 늘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과 죄악됨을 아시고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며 살려고 하지 않고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